다섯 번째 나팔까지 공부를 했어요. 저번 시간에까지 해서. 오늘부터는 이제 여섯 번째 나팔로 넘어갑니다. 그죠? 여섯 번째 나팔로 넘어가는 그 전에 이제 9장 12절에 보시면 첫 번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두 가지 재앙이 더 닥쳐올 것입니다. 다음에 이렇게 첫 번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첫 번째 화가 지나갔다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죠? 나와 있는데 이 구절을 잘못 얘기하면 이 재앙이 이제 시간적인 순서대로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게 시간적인 순서로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그 화가 지나갔다는 말은 요한이 본 거야. 그 환상이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그 환상이 지나갔다는 걸지 이것이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환상의 순서가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그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요한이 그 환상을 봤을 때 그 환상이 지나갔을 때 그걸 지나갔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해하시고 13절에 드디어 여섯 번째 나팔 천사가 나와서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의 앞에 그 금제단의 그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들려요. 그죠? 음성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뿔이라는 거 우리가 정말 공부한 적이 있어요. 뿔이 상징하는 게 뭐죠? 뿔이라는 게 뿔이라는 거는 힘, 권세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뿔이 힘, 권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게 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있는 그 네 뿔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네 뿔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의 상징을 얘기하는 거야. 그 뿔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네 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뿔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음성이 나오는 겁니다. 음성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14절입니다. 그것은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가 큰 강 유프라테스에 매여 있는 네 천사를 풀어놓아 주어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아멘.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한 네 천사가 있대요. 결박되어 있대 천사가. 그래서 그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은요 이스라엘의 그 북동쪽 경계를 긋는 강이에요. 강.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강이 이게 중국과 우리나라를 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 이 땅에도 이 유프라테스 강이 북쪽 이방 민족들과 이 유대인들과의 경계를 쓴 것이 이 강이에요. 그래서 강으로 경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강 위쪽에 그 강 위로는요 항상 거기에는 아수르가 있었어. 아수르 민족이 있어서 많이 들어봤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다 이 북동쪽에 있던 민족들이야.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와 같은 이 이스라엘의 대적 국가들이 항상 그쪽에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가리켜서 페르시아, 아수르, 바벨론을 가리켜서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큰 강 유프라테스는 하나님의 편이 아닌 악한 세력을 상징할 때 이 유프라테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큰 강 유프라테스는 이 요한계시록이 이 기록기가 당시에는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이 유대인들을. 그 로마하고 그 북방에 또 파르티안이라는 민족이 살았어요. 그 경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파르티안이라는 민족이 기마 민족이에요. 기마 민족의 그 경계를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그 네로가 죽었어요. 죽은 네로가 사실은 죽은 게 아니라 네로가 얼마나 공포의 왕이었어요. 그 네로가 죽은 게 아니라 그 북방의 그 무서운 그 파르티안 민족한테 가서 그 파르티안 민족을 이끌고 다시 로마로 쳐들어올 거다 이런 소문이 아주 팽팽하게 막 퍼져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네로가 그 파르티안 민족을 이끌고 로마를 공격할 거라는 그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해서 사도 요한은 그런 여러 가지 지리적이나 역사적인 사건들로 해서 유프라테스 강의 그 이미지를 착용을 해서 이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하나님의 대적자이자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인
마귀의 세력의 공격을 의미하는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의미한다는 그 기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찾지 마세요.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51장 60절입니다. 에레미야 51장 60절.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에 내릴 모든 재앙, 곧 바빌로니아를 두고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하였다. 수석 보좌관께서 바빌론 도성으로 가거든 이 말씀을 반드시 다 읽고 주님께서 친히 이곳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살 수 없도록 멸망시켜서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영원한 폐허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수석 보좌관께서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책에 돌을 하나 매달아서 유프라데스 강에 던지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내리는 재앙 때문에 바빌로니아도 이렇게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고 쇠퇴할 것이다 하고 말하십시오.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말이다. 아멘. 그러니까 바빌론이 이 큰 강, 유프라데스 강에 가라앉아서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6절입니다. 이 백성이, 잘 들어보세요. 이 백성이 고요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들을 좋아하니 나 주가 저 세차게 넘쳐 흐르는 유프라데스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이 백성 위에 뒤덮이게 하겠다. 그때에 그 물이 온 색강을 뒤덮고 뚝마다 넘쳐서 유다로 밀려들고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 유다를 휩쓸고 유다의 목에까지 찰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 너희 민족들아 어디 전쟁의 함성을 질러보아라. 패망하고 망할 것이다. 먼 나라에서 온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아멘. 아까 읽었던 부분처럼 아수르 왕과 그 왕의 모든 위력을, 즉 큰 강 유프라데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과 그 왕의 모든 위력을 큰 강 유프라데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사야에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큰 강 유프라데스가 세차게 넘쳐 흘러서 죄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칠 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치지만 결국 그 세력은 스스로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 세력에게 매를 맞기는 하지만 그 매를 맞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지금 이사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큰 강 유프라데스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인데 하나님은 그 세력을 사용하셔서 심판받을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심판을 보면서 회개를 촉구하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신 마귀의 세력은 결국 스스로 그 죄 때문에, 자기네들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네 천사가 큰 강 유프라데스에 결박되어 있다고 표현한 것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리가 요한계시를 공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대. 심판을 해요. 심판을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세력들은 그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야. 나한테 닥친 고난과 역경, 그 과정을 겪음으로 인해서 다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거야. 광석이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 이 고난을 겪음으로 인해서 내가 절망 가운데서, 불안 가운데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회개하는 그 과정을 겪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거야. 그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체험하게 하는 거야.
내가 힘들고 어려움과 세상적인 상황에서 중독되어 있고 심취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날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회개하게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그 과정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요한계시록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이. 저번 주에도 우리가 그 얘기했어. 그죠? 나팔재앙이 하면서 그 얘기, 메뚜기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요? 메뚜기 얘기한 거? 네. 메뚜기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오늘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면은 계속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요한계시록은. 심판받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주님이 그 뜻 가운데서. 그 과정을 겪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똑같이 우리를 체험해. 똑같이 경험을 한단 말이야. 그 경험을 겪음으로 인해서 똑같이 하나 그 겪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 겪음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9장 15절입니다. 그래서 그 네 천사가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하여 그날 그때에 맞추어 예비된 이들입니다. 아멘. 그 마귀의 세력이 사람들을 죽인대요. 사람들 죽인다는데 뭐가 좋아, 은혜야. 지금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엄청 기뻐하고 있네. 사람들 죽이게 되는데 거기에 그날 그때에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그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야. 그 때가 있어요. 고집이 세요. 저같이 고집이 센 인간들은요 말을 잘 안 들어.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그래. 아무리 하나님께서 불러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부유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할 때는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전혀 안 나온다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때가 있는 거야. 저한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때가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 불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해. 하지만 젊었을 때는 내가 고집이 얼마나 셌기, 최씨 고집이 얼마나 유명해요. 고집이 세고 얼마나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부르심에도 내가 응답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내가 이 나이 먹고 모든 것을 탕진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건이 그때가 있었다는 거야. 젊었을 때 있었으면 좋겠지. 하지만 아마 젊었을 때 열심히 부르셨지만은 내가 스스로 내 죄 가운데서 있었기 때문에 내 고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안 됐던 거예요.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포함한 이 우주 속에 일어난 모든 것들은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야. 어떤 법칙에 대해서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그 섭리 속에서 움직여진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때가 있는 겁니다. 정해진 때가 있는 거야. 내가 저 때를 인정하지 못해?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 그거 한번 해봐. 철저하게 망가져서 돌아와봐요. 그 경험해봐요. 나중에 나이 먹으면 경험하게 된다니까. 세상이 좋아서 나가봐요. 그 고난 가운데 경험해봐. 체험해보시면 알아. 나이 들면 안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매일 똑같이 해가 동쪽에서 떠. 그죠? 그 서쪽에서 집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바뀝니다. 그걸 보면서 체험을 해요. 바뀌는 걸 보고 경험한단 말입니다. 믿는 사람도 체험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걸 봐요. 근데 이 우주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어떤 법칙이 있다고, 자연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얘기를 해요. 자연의 법칙이 있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이러한 자연의 그 법칙, 질서와 법칙을 보면서 이 자연의 법칙 그 뒤에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체험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정확하신 분이구나. 이걸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경험하고 감탄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벚꽃이 많이 폈어. 그죠? 지금도 막 꽃들이 지금 엄청 많이 피고 있어요. 겨울이 가고 이렇게 봄이 왔습니다. 그 꽃들이 많이 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어떻게 돼요?
자연의 법칙의 놀라움을 경험하고 체험을 해. 그쵸?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일하심으로 이렇게 또 봄이 와서 이렇게 꽃들이 피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낙엽 하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이렇게 꽃들 피고 이 자연의 이 무한하신 사랑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체험하고 경험하잖아요. 그걸 경험해 똑같이 달라.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경험과 체험과 그 느낌과 하나님의 백성이 느끼는 그 느낌은요 다른 거야. 이게 달라집니다. 우매한 사람들은 인간들은요 이걸 보이지가 않아, 들리지가 않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들리지 않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대해서 그냥 무지할 뿐이에요.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손길을 전혀 경험하지 못해요.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거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압니다. 이 우주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그 좋아하는 영화 인터스텔라 보면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막 바둥바둥해서 막 싸우고서 이러고 있어. 근데 이 세계 여행을 하고 우주 밖에서 이렇게 지구를 바라보면요 우리의 이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인간들이 막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싸우고 막 이런 것을 보면요 그런 것들 보면 다 허무하게 느껴진다니까. 그 우주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지구라는 이 세상 너무나 아름다워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이 우주 세상 여기 세계 여행을 한 사람들도 많이 느낀다고 그래. 이 세상이 넓은 이 우주 세상을 바라보면요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 것들이 너무 허무하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느껴진다는 거야. 그거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그 세상을 바라보면요 이 세상이 살아가는 것들이 다 그렇게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거야. 하나님만 온전히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걸 체험하고 느끼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 느끼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9장 16절입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그 천사들이 거느린 기마대의 수는 2억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개역개정에 보시면 이것을 2억을 2만만이라고 얘기해요. 2만만. 그러니까 만이 두 번이야. 만이 두 번이면 억이에요. 근데 2라고 했잖아요. 2만만이잖아요. 2만만. 그래서 2억이라는 겁니다. 2억. 그래서 큰 강 유프라데스에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일 네 천사가 풀려났는데 갑자기 기마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마대가 뭐예요? 사람이 말을 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기마대. 그 엄청난 말 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기마대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네 천사는 이 기마대의 리더인 셈인 거예요. 리더. 그죠? 이 기마대를 지휘하는 자들이가 네 천사예요. 그러니까 네 천사의 지시를 받고 그 네 천사와 함께 인간의 3분의 1을 죽일 마귀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야. 인간의 3분의 1을 죽일 마귀의 세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많은 수를 나타낼 때 천천히요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천히요 만만 이렇게 이런 단어를 씁니다. 아주 많은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68편 17절입니다.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다. 주님께서 그 수많은 병거를 거느리시고 신의 산을 떠나 그 거룩한 곳으로 오셨다. 아멘. 가까운 데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5장 11절. 나는 또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불러선 많은 천사를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마귀의 세력을 2만만이 2억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그 수가 많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수가 많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수가 많아도 숫자를 제한했어. 그러니까 막 셀 수 없이 많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2만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2억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가 많아도 셀 수 없이 많다는 표현이 아니라 2억이라는 수를 쓴 거야. 그 수를 쓴 거는
한정된 숫자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많긴 많은데 한정되어 있는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9절 바로 옆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리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멘. 네. 요한이 이 책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른 거야. 그 수가 많다는 것도 표현의 방법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킬 때는요,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마귀의 세력은 그 수가 많아도 그 2억이라는 한정된 숫자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표현이 다른 겁니다. 이게. 네, 그게 다른 거고, 다시 9장 17절입니다. 9장 17절. 나는 이러한 환상 가운데서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 보았는데 사람들은 화홍색과 청색과 유황색 가슴마기를 둘렀고 말들은 머리가 사자의 머리와 같으며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 세 가지 재앙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달려 있어서 그 머리로 사람을 해쳤습니다. 아멘. 네. 그 말과 말탄 자들 즉 기마대는요 흉갑을 입었대요. 흉갑을 입고 그리고 그 말들의 머리가 사자와 같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뱀 같은 꼬리가 있었대요. 그죠? 뱀 같은 꼬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가 사람을 해쳤대요. 근데 이 장면이 굉장히 비슷해. 어디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황충, 메뚜기 떼하고 비슷한데 메뚜기 그 떼가 꼬리에 정말 같은 침을 갖고 있다고 이제 쏟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모습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에 등장하는 메뚜기와 기마대 2억은요 공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마귀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상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탄자들이 어떤 흉곽을 입고 있어요? 입에서 어떻게 나와요? 화홍색과 청색과 유황색 흉곽을 입었어. 그죠? 그렇게 입었고 말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그죠? 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있잖아요. 이 불과 연기의 유황은요 전부 지옥과 심판을 상징하는 거야. 지옥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19장 24절입니다. 찾지 마세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한테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 들이 있는 땅을 내다보니 거기에서 솟아나는 연기 나오죠. 마치 옹기 가마에서 나오는 연기와 같았다. 아멘.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불과 유황과 연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죠? 똑같이 등장을 해요. 그죠? 그다음 신명기 29장 23절입니다. 또 온 땅이 유황불에 타며 소금이 되어 아무것도 뿌리지 못하고 나지도 않으며 아무 풀도 자라지 않아서 주님께서 맹렬한 분노로 멸망시킨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같이 된 것을 보면서 물을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등장하는 불과 유황과 연기가 그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야. 그 말들에서 뿜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그 말들과 말탄 자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받는 거야. 아까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에 드는 것처럼 악한 마귀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네 천사와 기마대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마귀의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기마대의 말의 꼬리가 사람을 해친다는 그 구절이 있잖아요. 그죠? 꼬리가 사람을 해칩니다. 그 구절은요, 당시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친을 치고 있던 그 파르티안 그 귀수들을 묘사를 한 거야. 그 파르티안 그 말탄자들이거든요. 그 귀수를 묘사를 한 겁니다. 그들이 적들한테 겁을 주기 위해서 말의 꼬리를요, 뱀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대요. 뱀같이 이렇게 묶어서 만들었고, 그 파르티아인들이 달려오면서 사자의 머리처럼 막 이렇게 활을 쐈대. 사자의 머리처럼 이렇게 흉내를 내고 막 활을 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파르티아인들은 달려오면서 활을 쏘고 퇴각하면서도요, 뒤돌아보면서 꼬리에서 활을 쏘는 것처럼 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이 로마, 이 유대인들한테는요, 파르티아니요, 발음이 안 돼. 파르티아니였습니다. 파르티안. 그러니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군대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 파르티아인 하면은 이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그 파르티아인을 묘사를 해서 그만큼 무시무시한 군대라는 것을 이제 요한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당시에 로마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그 파르티아인의 그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그 파르티아인이 마귀와 같은 모습이다. 이걸 묘사를 한 겁니다. 그 마귀의 세력의 공격의 그 맹렬함을 나타나기 위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머리가 사자와 같고 꼬리가 뱀 같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그 네 천사와 기마대 2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네 번째 나팔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이 죽임을 당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입니다.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불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전히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에 의해 죽은 자들은요, 전부 무엇을 하던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은행과 점치는 일과 도둑질을 하던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런 자들입니다. 이 죄의 항목들이 구약에 어디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 10계명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10계명에 똑같이. 우상을 섬기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전부 10계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21절에 나와 있는 점치는 자들, 이 점치는 자들이 뭘 얘기하는 거야? 마법을 얘기하는 거야. 마법이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어기는 세상의 무질서와 혼돈과 무법을 뜻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 얘기하는 거야.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러니까 10계명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 네 천사와 기마대에 죽게 될 자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 이 10계명을 알면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정무가, 우리 광석이가, 우리 종질이가 열심히 심판받는데 웃고 있던 우리 은혜가 심판받을 자인지 아닐 자인지를 알 수 있는 건요, 10계명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계명에서 가장 긴 계명인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안식에 대한 계명입니다. 긴 계명이 안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나열할 때,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할 때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건요, 반복을 해서 얘기해요. 반복을 얘기해서. 그래서 10계명의 마지막에 10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 출애굽기 20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너의 이웃의 짐을 탐내지 못한다. 탐내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또 탐내지 못한다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게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에요. 근데 탐내지 못한다, 탐내지 못한다. 이게 두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반복은 강조를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무엇을 탐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 내 이웃의 소, 나귀, 이러한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 이 감각적인 세계에 대해 이 모든 것들을,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야. 탐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어떤 계명이에요? 창세기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어요.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을 부어주셨다고 얘기했어. 그죠? 안식일에 복을 부어주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게 수요일날 그 성경 교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시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시간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안식이라는 그 시간에다가 복을 부어줬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복을 부어 놓으셨습니다. 이처럼 초월적인 영역에다가 복을 부어 놓으셨다는 거는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의 실체인 그 예수님을 담아놨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뭘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공부했죠. 은혜야,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뭘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확히 그 의미는 뭐야? 안식일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지게 될 영생, 우리 영생을 사모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뭐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그 영생을 사모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과 십계명의 마지막에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뭘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눈에 보이는 이 감각적인 세계, 이 물질적인 세계의 것을 탐내지 말고 시간의 세계, 영생을 탐하라는 거예요. 영생을 사모하는 얘기가 그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이 안식일을 지켜라는 얘기와 마지막에 십계명의 마지막에 이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이 얘기는 이 십계명 이야기의 전체를 포함해서 통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 세상 것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영생을 사모하는 얘기를 그걸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포함하고 있는 얘기야. 물질 세계를 탐하는 것이 탐하는 자들이 어떤 것인 거예요? 물질 세계를 탐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도둑질을 하는 자들이야. 그죠? 도둑질을 해. 남의 걸 탐하는 자들이 도둑질 하잖아요. 그죠? 남의 아내를 탐합니다. 살인을 하고 거짓말을 해요. 왜 살인을 하고 거짓말을 해? 남의 것을 탐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을 뭔가를 훔치기 위해서. 그들의 그리고 이 땅에 풍요를 약속하는요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왜 섬겨요? 이때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확해요. 정확히 얘기하는 것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라는 거야. 세상을 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생을 탐하라는 그 세계관을 주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세계관이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메뚜기에게 당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메뚜기에 당하게 되는 거야. 2억의 기마병들한테 당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계관, 자기 세계관이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야. 회개가 뭐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회개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계관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것이 바뀌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메뚜기에 대한 그 정갈의 침한테 당하게 되는 거고 2만만의 그 기마병들한테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똑같이 당하게 된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당하는 게 뭐예요?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재앙들이 더 닥쳤어. 나한테 고난 가운데 있어.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야. 회개하게 하고 돌아오게 온다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의 이 재앙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백성들아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고난 가운데 있어?
어렵 가운데 있어 이 과정을 겪음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뜻을 주어주신다는 거야. 네. 요한계시록에서 3분의 1이 죽었는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더라는 그 구절의 의미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야. 택함 받지 못한 받은 백성들은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회개를 의도하고 계신 거야. 하나님은 의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재앙의 의도는요 악한 자들의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를 의미하는 거야. 아멘. 심판받는 자는 심판받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의 의미가. 네. 그래서 3분의 1만 죽이는 거야. 다 죽이는 게 아니야. 3분의 1만 죽이는 거야. 시간에 허락을 하시는 거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 회개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내가 인생 가운데서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여태까지 살아왔어. 근데 택함 받은 백성이야. 근데 아직 내가 내 의지로 살아가고 있어. 이 백성들이 주님한테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야. 아멘. 이게 회개인 거예요. 네.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이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세계, 이 물질적인 세계, 이 땅의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놔야 되는 거야. 아멘. 하나하나 네. 내려놓고 저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자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야. 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공부한 것처럼 이 물질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우리 인간의 욕심이 메뚜기 떼에게 정갈의 침에게 이만만의 기마병들에게 우리를 내어주는 그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그러한 세상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복 받아서 부자 된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복 받아서 부자 된다고 얘기해요. 네. 근데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야.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건요. 물론 그러한 삶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 쉽게 믿어지지가 않지. 힘들지. 그런데 한 번에 될 수가 없어요. 어렵습니다. 물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악한 자들이 그들의 욕심과 죄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그 재앙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노출시켜요. 똑같이 그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네. 노출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네. 저들처럼 자포자기해서 자살하지 않고 우리 종진이처럼 몇 군이 이겨내고 네. 질병 가운데서 이겨내고 네. 열심히 얼마나 운동해요. 멋있어졌잖아. 네. 이겨내는 거야. 우울증도 다 이겨내요. 자포자기하지 않나. 결국 죽음에 이르러서 절망해서 자살하고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그때마다 한겹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거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조금씩 높여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주 물질적인 풍요를 주시는 게 그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을요 품에 안고 안전하게 지켜나가시는 거야. 이렇게. 이 6번째 나팔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결국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사망으로 끌려가게 되는 자들이 어떤 존재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못 놓은 자들이야. 끊임없이 물질을 놓지 못하는 자들이야.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 감각적인 세계, 물질적인 세계인 사람들, 그들은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 내가 예수를 아무리 믿고 있어, 열심을 내고 내가 종교 얘기를 하고 있어도요 물질 세계를 내가 지향하고 인생의 목적이 물질이면요 결국 사망에 끌려간다는 거야. 사망으로 빠진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야. 내가 배 터지게 먹으려고 해서 사는 거야? 그러면 개, 돼지하고 다를 게 뭐 있어? 돼지들 배불러도 자는 것처럼 우리가 배부르게 먹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서글프잖아요. 아. 단순히 인생의 목적이 배부른 거에 목적이 있으면 얼마나 허무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아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아멘. 목적이에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얘기 아시죠? 그 얘기처럼 그 받은 종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들은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남겼어. 그죠? 이익을 남겨. 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돈을 주셨단 말이야. 근데 이 이익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종이잖아. 이 종들한테 이익을 남기라고 돈을 줬어.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줬잖아요. 그죠? 이익을 남기라고 돈을 줬어. 네. 종이잖아. 종이 아무리 이익을 많이 남겨봐야 그 돈 누구 돈이야? 주인의 돈이잖아요. 주인의 돈.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서 종이 가져요? 아니야. 그러면 종이 아니지. 종이니까 그 이익은 주인한테 드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네. 주인한테 드리는 게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종들은 열심히 일한 그 결과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 종이니까. 그지, 은혜야? 알고 있지? 종이니까 알고 있어. 뭔 얘기하고 있어? 지금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열심히 벌어봐야 내게 아니야. 그거 알고 있어. 종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 알고 있던 자들이야. 그래서 근데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어. 그거 알고도 열심히 일한 거야. 왜냐면 주인한테 드리려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려고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 결국 그 이익을 열심히 일해서 주님 저 잘했죠? 주인님 저 잘했죠? 하고 드렸단 말이야. 드렸어. 근데 그 1달란트 받은 사람들,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었잖아요. 그죠? 땅에 묻었어. 땅에 묻었습니다. 그 왜 묻은 거야? 뭐, 그 종이 자신을 나무라는 주인에게 뭐라고 변명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24절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이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을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아멘.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자, 이 이자는요, 그것을 땅에 묻었고 그 종이 땅에 묻은 다음에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 자기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 이익이 나서 자기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을 했겠지. 주인의 일을 하지 않고 내가 배부를 수 있는 일을 했겠지.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일을 했겠죠. 그런 다른 일을 했겠지. 그냥 가만히 있었겠을까? 아니지. 주인이 주신 돈으로 일하는 거는 내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그냥 묻어둔 거야. 내가 배부를 수 있는 거,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한 거야. 그 일을 했겠지.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주신 돈은 땅에 묻은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소유의 확장이나 물질 세계에서의 재산 증식, 내 재산, 내 거의 증식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던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한 거야. 그게 그냥 묻은 거,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야. 하나님 것을 갖고 내 것을 천주에 분리해서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내 일은 내 일에만 충실했던 자라는 거예요. 네?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자이고 형식적으로 주인을 모셨던 자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죄인, 그 1달란트 가진 자를 악하다고 얘기하신 거야.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쫓아내서 영원히 슬피 울면 이를 갈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된 거야. 이게 그냥 그거 묻어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산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해서 산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바로 메뚜기한테 쏘인 자를 얘기한 거고요. 똑같이 2만만의 기마대한테 당한 자가 똑같이 이 1달란트 받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 거대한 문제들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절망해서 나를 핍박하고 내 인생을 절망 가운데서 내가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하고 내 인생을 허비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세상이 주는 문제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내가 좌절하고 절망한 거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 하나님 것에 대해서 취해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 것에 대해서 내 게 아닌데 거기에 절망하고 좌절할 게 뭐 있어? 내 것들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야. 거기서 심취했기 때문에 인생에 핍박하고 내가 자살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게 다 하나님 것인데 내가 절망할 게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절망할 게 없는 거야. 아직 이 세상 것이 나의 힘이라고 내 거라고 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하고 자살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계신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저도 막 주식이면 막 8,000포인트, 막 9,000포인트 막 올라가면 나도 막 눈길이 막 가. 막 거기 보면, 뭐 돈을 누가 막 몇 억씩 벌었다고 하면 눈이 가요. 세상적인 것에 보긴 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을 때문에 아파하는지를 한번 보시라고. 분석을 해보셔요. 무엇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합니까? 남들이 잘 살고 돈 많이 버니까 배 아파. 인생이 허무해지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무리 내가 찾아봐도 똑같이 그 신앙 가운데 있어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씩 줄여가는 그 과정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멘. 혹시 내 소유가 내 재산이 주어들까봐 걱정하십니까? 이 땅에서의 내 행복이 손상이 될까봐 손상을 입을까봐 주저하십니까? 내 자식이 나의 기대에 못 미쳐서 못 미치는 그 삶을 똑같이 제 자식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나한테 보상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전부 자기 것들을 이 땅에 눈을 두고 사는 거야. 그런 것들은요. 이 땅의 것에 눈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는 건요.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바라보면서 산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걱정거리를 사는 거야. 그러면 거짓된 거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내려놓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똑같이 나팔을 불어요. 고난을 주신단 말이야. 나팔을 불어서 고난을 주시면요. 빨리 하나님께로 발길을 돌리라는 그 사인인 거야.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거대한 문제를 바라보고 좌절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뒤에 계시는 그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야. 네. 그 하나님께서 왜 나의 인생에서 이렇게 개입하시는지, 왜 이렇게 거대한 문제 속에 놓아두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이며 복인지를 깨달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경험하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세요? 네. 하나님은 결국 나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야. 아멘. 그거 아셔야 되는 거야. 아멘. 나의 인생과 이 역사를 경험하고 운행하시고 계획하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민수기 한번 봐볼까요?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레위기 다음에 14장 까만 거 256페이지 14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 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보인 온갖 표적들이 보이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아멘. 아멘.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왔어요. 정탐을 하고 와온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거인들이 살고 있고 이미 철기 문화, 엄청 여기는 철기 문화도 아니야. 여기는 뭐 농사 짓던 사람 노예들 아니에요. 철기 문명이 발달돼 있어. 그리고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큰 성이 있단 말이에요. 견고해. 그리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대적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야, 안 되겠다. 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야, 거기를 어떻게 이겨? 애굽으로 돌아가. 저 대적들은 너무 크고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우리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얘기했더니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고 얘기한 거야. 근데 뭐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멸시하지는 않았잖아. 그냥 대적이 무서웠어. 적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무섭고 자기들에게 닥친 이 문제들이 너무 버거운 거야. 너무 무서우니까. 버거워서 그냥 슬피 운 것밖에 없어. 그죠?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야. 네. 우리가 우리의 문제가 있어. 고난 가운데 있어. 어려움에 치여져 있어. 그 뒤에서 그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섭리를. 섭리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진짜 경험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 거대한 대적을 보고 돌아온 그 갈렙, 여호수아 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제자들 뒤에 계신 더 크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요. 우리 밥이다. 겁먹지 말고 쳐들어가자.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아멘. 정말 나중에 그 엄청난 대적들이 무엇을 증명한 데 쓰였어요? 저렇게 엄청난 대적들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니까 다 우리 편이 되니까 그냥 추풍낙엽처럼 다 쓰러져 버리네? 경험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스라엘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심과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적들은 심판받아 죽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요 그 엄청난 대적들이 어떻게 된 거야? 유익이 되는 거야. 이 고난이 유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네. 그리스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 것들을 향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우리의 삶 속에 닥치는 이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는 문제에
좌절하고 무너진다면 우리는 메뚜기 떼에게 이만만의 기마배에게 당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우리 기마대에게 죽은 3분의 2에 속한 삶이 돼버리는 거야. 우리가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그 문제를 자신의 거룩과 하나님의 자녀의 완성에 알맞게 사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담배를 엄청 좋아했어. 술은 별로 안 좋아해도 담배는 엄청, 담배는 내가 평생 계속 끝까지 함께할 친구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담배를 끊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진짜로 그랬었어요. 내 여자친구들이 그 많은 여자친구들이 다 얘기했던 게 담배 끊으라는 거였어요. 담배 끊으라는 거. 술은 내가 많이 안 먹어서 담배 끊으라는 거였다면, 근데 주장창 폈어요. 담배를 끝까지 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마음을 심어줬어. 그때는 몰랐어. 나는 하나님을 나 믿는다고 생각 안 했지, 그 당시에도요. 근데 내가 담배를 끊겠다는 믿음을 주시고 내가 술을 끊겠다는 믿음을 그 마음을 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역사하시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증거라니까요. 내가 그 끊겠다는 마음을 나한테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계신 거야. 그걸 경험한 거야. 그래서 제가 담배를 끊게 됐다니까요. 끊게 됐어요. 그 고난이 나한테 유익이 된 거예요. 담배라는 그 고난이 저한테 유익이 된 거야. 끊기 힘들었지. 처음엔 힘들었지. 몰래 담배도 폈다니까. 화장실 거기 들어가서 몰래 폈어요. 집에서 굴뚝같이 폈다니까. 화장실에서 그 환풍기 펴면서. 그랬던 제가 담배를 끊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 과정을 겪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한 거야. 그게 됩니다. 우리 종진이가 죽고 싶대. 우울증에 시달렸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운동으로 극복하고 다이어트로 극복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렇게 멋있는 청년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우울감도 많이 없어졌어. 옛날하고 달라. 죽고 싶은 마음도 많이 없어진 거. 죽고 싶은 사람이 살은 왜 빼?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죽고 싶은 사람은 살 빼고 왜 살 빼겠어요? 그죠? 멋있는 남자가 되기 위해서 빼는 거 아니야. 죽고 싶은 사람이 살 뺄 이유가 뭐가 있어? 그지? 죽고 싶은데 그거 상관이 없잖아. 그죠?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있는 그 모습만 봐도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극복해내는 거야. 나의 좌절감, 우울감, 나의 중독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 하나님 이 지금 과정에는 고난일 수 있어요. 역경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이겨내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닥쳐있는 이 어려움, 고난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물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좌절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무너질 필요가 없습니다. 넉넉히 이겨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여러분 뒤에 계신 그 크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면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면 되는 거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좌절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그 삶 속에서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시고 그 체험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종이 입술이 뻣뻣하여서 말이 더듬거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 이 술 취함과 이 중독감과 하나님의 이 고난 가운데서 넉넉히 이겨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 가운데서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가운데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따라 발음이 엄청 꼬이네요. 이해하시고 말씀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늘평안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택함받고 도장받고 임받은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장년부 청년부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